우리가 13장 6절부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보았던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중에 한 가지만 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특별히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쫓아가는 일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점 보는 거나 아니면은 사주를 보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의 미래를 점쳐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1년 뒤에는 이렇게 되겠어, 10년 뒤에는 이렇게 되겠구만 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 예수무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어떤 사람의 장래를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들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 거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들에게 행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보혜사가 뭐냐라고 하면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우리의 앞날의 길흉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우리의 눈으로 보고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다 읽어나가고, 그렇게 읽으면서 또 한 가지 더 하는 게 있는데, 성령께서 너희에게 풀어주시는 대로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풀어주신 대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셨나 보다,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연구하고 배우고,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목회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회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장래일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장래일을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장래일을 말씀하신다 했으니까 교회 와서 어떤 사람 점쳐주고 당신이 1년 뒤에 이렇게 될 거야, 10년 뒤에 잘 될 거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성령께서 오셔서 장래일을 말씀하시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 못하신 게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말씀하실 때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비유를 설명해 줄게. 천국은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면 너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여줄 거야.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첫째는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할 거야.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졌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다 기억나서 그런 것들을 성경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둘째는 장래일을 말하는데, 장래일이 뭐예요? 천국에 대해서 알게 될 거야. 그 천국이 나중에 기록이 됐죠. 어디에다 기록이 됐죠? 요한계시록에 완벽하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 쓴 거에 하나라도 더하면 문제가 있어. 하나라도 빼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빼고 더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에 대한 말씀, 특별히 장래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그냥 당신 1년 뒤에 10년 뒤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요한계시록 뒤에 완벽하게 적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또 예언해가지고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이런 예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예언하지 말고 더하지도 빼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게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잘 속는 게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을 어떤 사람이 말하면 거기에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래에 대한 거죠. 내가 죽고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전생에는 뭐가 됐을까요? 뭐였을까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아, 당신 전생에는 말이야 돼지였어. 아, 당신이 이렇게 살다간 다음 생에는 돼지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러면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궁금해하고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아실 것은 우리에게 전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전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음 생, 그래서 이 땅, 우리가 죽어서 다음 생에 또 다른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은 한번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생, 우리에게 내세는 뭐죠?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13장 1절부터 이 5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사람, 야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하나님 말고 야 너희들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이거야. 그러면서 송아지를 섬긴다거나 때로는 나무를 큰 걸 만들어 놓고 그 나무에다가 절을 한다거나 돌을 갖다 새겨놓고 거기다 절을 한다거나 이게 바로 그 신이야 라고 한다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쭉 더불어서 6절부터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근데 여기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사람들 죽이거나 하면 안 됩니다. 뭐 불교에서 여러분 전도하러 왔다고 야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죽이라고 했으니까 일로 와 너 오늘 나한테 죽었어. 죽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 신명기 시대, 모세 시대하고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특별히 그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다 끝내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그러면 너네들 말이야 다 끝내버리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 하면은 모든 사람 다 죽였겠죠.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래서 지금은 갈 사람은 가라. 하나님 믿을 사람은 와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내가 안 섬겨도 되는데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 너무 예쁘니까 내가 천국으로 이끌게. 나하고 끝까지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을 죽이려고 하냐? 자꾸 죽이라고 하냐? 죽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가 5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까요? 5절 13장 5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른 신을 따라가거나 다른 신에게 가서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토정 비결을 보고 손금을 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거라는 거죠? 악한 거라는 겁니다. 악한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악한 짓을 자꾸 하니까. 악한 짓을 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6절부터 보니까 6절부터는 또 다시 한번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또 가까운 사람이든 뭐 예전에 그 1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꿈꾼다고 하는 사람이 나 어젯밤에 꿈 꿨어요. 당신이 나왔어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6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내 주변에 나오고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내 친구가, 내 아내가, 내 아들이 아니면 내 부모가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절에 한 번만 가봐. 부처님 한 번만 봐봐. 그러면 너 이렇게 될 거야. 어떤 때는 가가지고 야 저기 가가지고 말이야 저기 신상인데 저 코 한 번 만져봐. 그러면 애를 낳을 수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속이는지요. 어떤 데는 저 가보니까 어떤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하면 애를 낳는데요.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보면 여러분 10계명 중에 보니까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죠?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가 무상 만들지 마.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하,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구나.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구나. 자,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 없다고 하는 것을 10계명, 2계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늘에 있는 거든지 땅에 있는 거든지 물속에 있는 거든지 모든 모양을 만들어라, 만들지 마라? 만들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사람들이 자꾸 신이라고 하는 걸 만든다는 거예요. 만드는데 내가 잘 보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또 뭔가 좀 크게 생기고 고래 같은 것들, 때로는 태양 같은 거,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걸 보면 목성을 신으로 만들어요. 목성을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성을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별들을 다 신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큰 신이 뭐냐? 목성이에요. 목성.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죠. 또는 주피터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신이 있다고 하고 만드는 것들이 고작 뭐냐면 햇빛을 받으니까 저 해가 최고일 거야 하면서 태양신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기 이 별을 보니까 별들 중에 가장 큰 게 있더라. 그 큰 게 뭐야? 목성이야. 그 목성이 크니까 여기에 신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금성을 보니까 금성이 너무 가깝고 너무 예쁘게 생겼어. 그러니까 저것도 신일 거야. 그러면서 이것을 신으로 만든 비너스예요. 비너스. 이런 신들을 다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라는 것, 우리가 보고 있는 신이라는 것, 우리는 뭐 루시퍼를 이야기하고 귀신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신 아니야.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거. 그 다음에 너희들이 꼭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해 갖다가 신을 만들어 놓고 목성 갖다가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것저것 갖다가 농사 짓는 그런 신을 만들어 놓고 하더라. 그러니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이 되면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제사를 드릴 때 기독교인들은 절하지 않죠. 왜 절하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 부모님이 오셨다면 절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죽은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죽고 나면 끝이라는 거죠. 죽자마자 끝이라는 겁니다. 더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아세요? 여러분 부자의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는 이름이죠. 부자는요? 이름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똑같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두 사람이 죽고 나니까 야 부자는 말이야 너무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조금 빨리 죽었으니까 조금 귀신으로 있다가 와라. 그러지 않아요. 나사로는 야 너무 못 먹어가지고 얘가 빼짝 골아가지고 조금 더 살아야 되는데 좀 못 살았어. 그러니까 너 조금 더 있다 와라. 귀신으로 있다 와라. 그러지 않아요. 바로 죽자마자 어느 한 군데에 갔다는 거예요. 어느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각자. 근데 놀라운 것은요.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이름이 나와요. 놀랍죠? 왜요? 부자인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게 아니고 가난하기 때문에 기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죽은 사람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어느 한 군데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조상한테 제사 드릴 때 그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그 절을 받는 존재는 누구냐면 조상인 채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귀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보면 제사를 드린다 하면서 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부모께서 때로는 우리 조상들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그러한 일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런 사람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자꾸 섬기자고 하면 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왜 그렇게 하라는지 하나님 죽이는 게 취미인가
그게 아니고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저인즉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 왜 죽이라고 했는지 11절.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다른 신, 저 신을 따라야 우리가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그것은 다 선이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악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가 소문이 들리기를. 이게 소문이 들린다는 거예요. 소문이 들리는데 또 그 소문이 뭐냐면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우리에게 가서 섬기자 한다. 그러니까 지금 5절까지는 선지자 그랬고 6절부터는 가까운 사람이 그랬고 또 12절부터는 어떤 사람이에요? 불량배가 그랬대요. 불량배가. 근데 이 불량배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보면 벨리알이라는 겁니다. 베리벨리알이라는 건데 이 베리벨리알의 뜻이 뭐냐면 벨리알의 자녀라는 거예요. 벨리알의 자녀가. 벨리알이라는 뜻이 뭐냐면 무익하다 또는 사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익하거나 사악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악하다, 악하다 이런 것들은 무익한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불량배일 때 이 불량배라고 하는 이 벨리알이라는 게요 나중에 신약에 가게 되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겠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불량배할 때 불량배라는 벨리알이라는 게 이 나중에는 무익한 자, 사악한 자라고 하는 그 뜻만 가지는 게 아니라 신약으로 오면서는 이게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벨리알 하면 아 사탄, 벨리알의 자녀 하면 아 사탄의 자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뜻이 나중에는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불량배, 아주 못된 녀석이 있다. 사람들에게 유익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있다. 이거 성질만 더럽고 또 그리고 싸움을 잘해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이끌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가만 놔두지 마라. 이런 것들은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보니까 14절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서 있다는 것을 확실히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탈취물을 전부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17절을 보니까 이 진멸한 물건에 손대지 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저건 좀 아까운데 저건 좀 더 쓸 수 있는데 저거 정도면 값이 좀 나가는데 야 저기 금도 있어. 그럼 빼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존재권은 다 버려라. 무가치해. 그거 가져봐야 득될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나중에 사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말이야 저 아말렉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아말렉을 다 진멸해버려. 다 죽여버려. 다 없애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는 악하기 때문에 걔들은 더 이상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없애야 돼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울이요 가장 먼저는 그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각을 살릴 뿐만 아니라 아각의 군대도 몇 남겨놓고 그 다음에 짐승들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남겨놔서 나중에 사무엘이 가서 묻죠. 아니 다 없애라고 했잖아요. 아까운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다 없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울이 한다는 말이 아이고 저렇게 양이 튼튼한데 저걸 왜 버립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죠. 자기가 갖고 싶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핑계를 가지고 다 없애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거죠. 아깝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없애라고 하면 없애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라, 다 부셔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너희들이 그 땅에 살 거니까 집은 부수지 마. 나무는 자르되 과실수는 자르지 마. 왜? 너희들이 먹고 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렇게 없애라고 한다면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폐허가 된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사, 고라신 이런 데가 다 폐허가 돼서 지금도 사람이 거의 살고 있지 않습니다. 14장입니다. 14장 1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게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이 일을 처음에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일들을 실제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역사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양화대교에 가시면 절두산이라고 있습니다. 절두산. 그게 천주교 성지거든요. 천주교의 성지라고 합니다. 근데 절두산이 뭐예요? 머리를 잘랐다는 겁니다. 왜 머리가 잘렸을까요? 내가 천주교인이요 이렇게 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천주교에서 뭐 제사를 드리네 어쩌네 이렇게 하죠. 그때만 해도 제사를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절두산에 데려가서 다 머리를 잘라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그곳에 머리 잘려 죽은 사람들의 그 몸들이 그 안에 묻혀 있는 거예요. 절두산 성지가 된 겁니다. 지금은 그걸 바꿔가지고 제사 드려도 괜찮아 이렇게 바꿔버렸지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들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을 버리게 된 거죠. 제사 드리지 말고 또 한 가지는 술이나 담배, 마약, 그 다음에 도박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 장례를 치르면서 유교 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자면, 옛날에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우리 사극 같은 걸 보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무덤 앞에다가 운막을 짓고 꼭 있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겁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제대로 하는 게 옳습니까? 돌아가시 전에 제대로 하라는 거죠.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죽은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몸을 베고 막 이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저기 히말라야에 가면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죽은 시체를 가지고 산에 딱 올라가서 그 죽은 사람의 그 살을 다 벗겨낸답니다. 이렇게 다 벗겨내요. 가지고 벗겨낸 것을 독수리한테 다 준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뼈가 나오면 그 뼈를 가지고 피리를 만든대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면, 그 존경받는 사람의 뼈를 가지고 뼈 피리를 받으면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걸 본받기가 어떠세요? 본받으면 좀 그렇겠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도 좀 윤리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고, 또 그리고 죽은 이들을 위해서 산자들이 죽은 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장 3절부터입니다. 14장 3절부터 내용은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먹을 것과 먹지 말 것.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몇 장이라고 그랬죠? 젓가락장 그랬죠. 11장. 자, 그러면 신명기에서도 먹을 것과 먹지 말 것 얘기하죠. 그러면 이것도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먹을 때마다 꼭 기억하면서 한번 보세요. 이거 뭐냐? 14장이잖아요. 식사장. 식사할 때마다 기억하세요. 식사할 때마다 14장에 식사하는 이야기가 있었지라고 하는 거죠. 자, 14장 3절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마라. 자, 가증한 것은 무엇인지 먹어요, 먹지 마요? 먹지 마라. 그럼 먹을 만한 것은 뭐고 먹지 말을 것은 뭐냐? 4절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붉으스만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 양들이라. 다 비슷한 거죠. 사슴, 양, 소 이런 거잖아요. 노루까지. 이것들은 다 뭘 하죠? 되새김질을 합니다. 되새김질을 해요. 그 다음에 6절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다. 쪽발이고 새김질하는 것. 말 같은 거는 통굽이죠. 그래서 말고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7절에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이 있는데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이 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 너에게 부정하고 8절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는데 새김질을 하네. 한번 먹으면 끝이야. 하는 거죠.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자, 이게요.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런 걸 먹지 말아야 될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희한한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통계를 만들어서 지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지도를 만들었는데 어느 나라에 어느 병이 많이 걸릴까라고 하는 것을 지도를 만들어서 그 병이 많이 걸릴수록 빨갛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병 중에 대장암이라는 병을 한번 해가지고 지도를 쭉 만들어 봤어요. 놀랍게도요. 대장암이 가장 많이 걸리는 곳, 대장암이 가장 안 걸리는 곳 해보니까 첫째, 대장암이 가장 안 걸리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이슬람교, 유대교, 힌두교. 이 세 종교가 있는 데는요. 대장암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디가 대장암이 많냐? 기독교, 천주교. 그 다음에 뭐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런 데는 대장암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럼 뭐가 차이가 있냐?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힌두교는 일단은 고기를 잘 안 먹잖아요. 이들은. 그죠? 특별히 고기를 거의 채식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유대교하고 이슬람교도 똑같이 육식은 하는데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뭘 먹지 않냐면 뭘 먹지 않냐면 오늘 이 말씀대로 먹을 건 먹고 먹지 않을 건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슬람교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알라라고 하는 존재를 믿습니다. 요즘 알라가 아랍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릅니다. 전혀 다른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존재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피를 절대 먹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슬람에서 먹는 식으로 먹는 그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해가지고 아예 그 표로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 소를 잡을 때도요 그냥 잡지 않습니다. 피를 완전히 빼버립니다. 그런 걸 먹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건강이 가장 많이 차는 것은 이 대장암에 대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사람도 대장암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왜 늘어나고 있을까요? 아무거나 막 먹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가 몰랐는데 지금은 통계를 내보니까 이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이런 병이 있고 저런 종교를 가진 사람이 이런 병이 있더라. 그러면 먹는 거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보면서 식사 이런 것은 먹지 말라고 하네. 먹으라고 하네. 이렇게만 알았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9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먹을 수 있으니 첫째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비늘이 있는 거 이런 거죠. 이런 거 연어 같은 거 이런 건 비늘이 있잖아요. 붕어 이런 거. 그런데 우리가 많이 먹는 추어탕 이런 거는 비늘이 없잖아요. 미끌미끌하고 메기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 아직 나온 게 없어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거 먹으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안 먹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그 돼지를 먹거나 추어탕을 먹었다고 천국을 못 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10절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제 새를 이야기하죠. 자, 12절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오마스 갈매기 새매 종류와 올빼미 부엉이 올빼미와 당아와 이 당아는 펠리칸이라고 하는 새라고 그랬죠. 펠리칸 오릉은 이 독수리라고 하는 거예요. 노자는 가마우치. 뭐 일본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얘기할 때 가마우치 경제 이렇게 하잖아요. 가마우치를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박쥐며 19절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지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여러분 이것도 몰랐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1960년대에 한 여자가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본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석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뭐 이 여자를 죽이려고 난리가 났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책을 보고 나서 야, 그래서 이렇게 다 세상이 이렇게 된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죠. 그게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 세 사람이 또 책을 썼는데 도둑맞은 미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이야기하고 새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장 쉽게 물고기를 이야기하면서 물고기 중에서 물고기가 안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플랑크톤이 있죠. 이것을 먹고 있는 동물성 플랑크톤. 그 다음에 새우가 있고 새우를 잡아먹는 것들. 그 다음에 좀 더 큰 물고기, 빙어. 그 빙어가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이 잡아먹고 결국은 그것을 독수리가 잡아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니까 독수리 이런 것들이요. 요즘 여러분 이거 아세요? 참치를 먹을 때 마음껏 참치를 먹으러 갑니까? 참치를 하루에 조금씩만 먹어야 된다고 합니까? 왜 조금씩 먹으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참치를 많이 먹으면 참치 몸에 있는 수은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은을 먹게 되면 사람에게 수은 중독이 걸릴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우리는 뭐 참치 먹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참치 캔은 먹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것을 조금 다른 곳으로 가져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독수리를 잡았습니다. 독수리를 잡아가지고 독수리를 해부를 했어요. 놀랍게도 독수리가요. 새끼를 못 낳는답니다. 알을 낳는데 그 알이 유정란이 아니에요. 새끼를 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해보니까 결국 그 독수리가 잡아먹는 게 뭐예요? 큰 동물들을 많이 잡아먹잖아요. 큰 동물들. 아니면 썩은 시체 같은 거 많이 파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파먹으면서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다 보니까 결국은 생식 기능이 사라져서 요즘 새끼를 낳지 못한다. 알을 낳더라도 유정란을 낳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그렇다 하면 독수리가 그렇게 환경 호르몬에 많이 노출됐다면 우리가 독수리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잡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독수리 먹는 사람도 없죠. 여기 보면 타조 같은 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까마귀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시체 썩은 거 맨날 파먹으니까 시체 썩은 게 뭐 조그만 거 잡아먹는 게 아니라 큰 동물들 시체 썩은 거 다 파먹잖아요.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러니까 먹지 마. 야, 환경 호르몬이 있으니까 먹지 마.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먹지 마. 그냥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자, 2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뭐라고요? 성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은 교회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뭐라고 해요?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하죠.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절대 먹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죽었으면 왜 스스로 죽은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말라고 할까요? 그 뒤에 보니까 놀랍게도요. 너희가 스스로 준 것은 너희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개에게는 주고 이방인에게 파는 것도 가해. 그런데 스스로 죽은 것을 먹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낙타 같은 게요. 낙타 같은 거 타고 가다가 갑자기 낙타가 죽는답니다. 낙타는요, 그냥 타고 가다가 나이가 들면 나 못 가겠어요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다가 푹 쓰러지면 죽는 거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약에 낙타가 그렇게 죽으면 굉장히 큰 낭패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스스로 죽으면, 옛날에는 산에서 껌 같은 거 주워다 많이 먹었잖아요. 혹시 그런 거 드셨나요? 저는 어릴 때 그 껌 같은 거, 사이나라고 해서 이 쌀 같은 거를 이렇게 독해가지고 농약 뿌려가지고 주면 얘들이 죽었잖아요. 지금 그걸 주워다가 싹 걷어내고 그다음에 그거 끓여 먹고 그랬어요. 그게 굉장히 부식한 거죠. 또 어릴 때는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가지가 주스다 가져오면은, 뭐 사실 지금은 고기를 자주 먹지만 옛날에는 못 먹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먹었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독을 먹고 죽든 뭘 먹고 죽든 가만히 죽은 것들은요, 피를 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를 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개고기를 사람들이 먹는데 개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피를 다 빼고 잡을까요? 잡고서 피를 뺄까요? 피를 그대로 둘까요? 피를 그 안에 담아두려고 때리잖아요. 연해지라고.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한테는 팔아도 되고 개기 오면 줘도 돼. 너희는 먹지 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다른 애들에게는 아무거나 줄 수 있죠. 맛이 조금 없어도, 또 건강이 안 좋아도 막 줘요. 그런데 요즘 자기 아이들한테 마이쮸 줘보세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부모들이 애한테 왜 마이쮸 같은 거 주냐고. 요즘 피자 사줘도요, 뭐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막 피자 사주고 하면은, 교회에서 피자 먹고 왔어요 이렇게 하면, 야, 그 교회 가지 마. 왜 피자 같은 거 이상한 거 주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끼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야 먹고 죽든지 말든지 그 금방 죽는 건 아니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잘못 먹으면, 아무거나 먹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제대로 잘 골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21절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염소를 젖에 삶지 마. 이거는 좀 생각해보면 잔인한 거죠. 물에 삶는 것도 잔인한데 그 어미의 젖에 삶는 것은 너무 잔인하잖아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 11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수산의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소와 양이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보세요. 11조를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어디에 가서 드리라고 그래요? 택하신 곳에 가서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택하신 곳에 가서 11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첫째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요즘 이단이나 사입이나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리되 어디 가서 드리라고 그래요? 택하신 곳에 가서 드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택하신 곳이 어디죠? 여기 성경을 지금 신명기 안에서 보는 지금 택하신 곳이라는 것은요, 가장 첫째는 48개의 레위인들이 있는 성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가서 가장 대표적인 성지가 되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제물로 드리려 했던 모리아 산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곳이 성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택하신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8개의 그 성읍과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택하신 곳에 가서 11조를 드리려면 저기 이스라엘 가서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택하신 곳은 어딜까요? 이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이유가 뭔지를 보면 됩니다. 택하신 곳이라고 한 것은 레위인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레위인들이 뭘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택하신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는 언택트 시대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인터넷으로 드리고 이런 시대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나오는 게 맞냐 나오지 않는 게 맞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제가 이건 누차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떠한 형편이나 문제가 있어서, 때로는 어떤 전염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나오는 게 맞아요? 나오지 않는 게 맞아요? 절대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나오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격리해라, 보호해라, 다 나오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 왜 택하신 곳에 이 교회에 와서 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 특별히 이 신명기에서는요, 택하신 곳, 때로는 택하실 그곳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많은 데서 이야기 나옵니다. 읽을 때마다 나옵니다. 택하신 곳이라는 곳이. 그러면 이 택하신 곳에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첫째는 어디냐라는 거고요. 둘째는 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요, 교제하라는 거예요. 뭐 하면서? 먹으면서 교제하라고 합니다. 뭐 하면서요? 먹으면서 교제하라는 거예요. 왜? 먹어야 교제가 되니까. 예수님께서도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죠. 예수님께서는 이 먹는 것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셨는지, 내가 내 몸을 너에게 주니까 성찬식을 하면서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못하지만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둘째, 첫째는 우리가 교제하는 거고요. 둘째는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겁니다. 왜 여기 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교제를 해야 돼요.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둘째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뭐 하는 걸 배우라고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양을 끌고 가는 거였지만 너무 택하신 곳이 멀다, 교회 오는 게 너무 멀다 그러면 25절,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함께 먹고 즐기고 또 그리고 관계를 좋게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28절부터 보니까 11조만 드릴 것이 아니라 3년 끝에 10분의 1, 3년에 한 번 11조를 더해가지고 이것은 뭘 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라는 거예요.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을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우리 교회는 복 준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자체가 복이니까.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15장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에 하나님 주신 강건함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 안에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